마음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셔서 저절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18쪽. 이 창세기 16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에 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따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수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항상 손해보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처지에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 거기 제목에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써있죠. 하갈과 이스마엘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아브람,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 사레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라. 아브람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 근데 아직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출산을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라. 네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출산을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번성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 부인이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잠깐의 시험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성급한 마음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 보면 그에게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는 뜻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애굽 여인, 애굽 하면은 보통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애굽 하면 보통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애를 못 낳는 그 사라의 몸종, 애굽 사람이 이름이 하갈이라. 근데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생각이죠. 좀 더뎌지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나타나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여기서도 그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레가 성급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니까 방법이 또 나옵니다. 무슨 방법?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종을 첩으로 준다. 사실 사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인간으로서는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결정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인간 생각을 따랐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은 사라도 안 됐지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버리고 자기의 몸종 여인을 남편한테 첩으로 준다는 건 자존심 다 내버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 거지요. 수치스러운 거지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첩으로 준다는 거지요. 여자로서 못할 노릇이고 여자로서 정말 가혹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집에 이제 대를 이을까 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부인의 그 간곡한 요구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다 실수한 거죠. 사라도 인간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고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조금 더 참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좋을 텐데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닥칩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 첩이 임신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요게 또 실수입니다. 하갈이 첩으로서 임신을 했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주인 사라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가정이 평안했을 건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의 주인이신 사례를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이게 여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라도 가만히 안 있지요. 비록 임신은 못했지만 자기가 첩으로 준 게 누군데 지가 자기 남편의 첩이 된 게 누구 덕인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서로 불화가 생기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감히 내 몸종이 첩으로 줘서 임신을 했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주인인 나를 잘 섬기고 대접을 해줘야지. 임신했다고 까불고 우쭐대고 나를 멸시야? 그러니까 이 푸악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또 이제 몸쪽을 또 가만 안 두지요. 남편을 지금 들볶습니다.
남편을 들볶는 여인들이여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볶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좋겠지요.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고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지요. 중간에서 원부인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첩으로 줘서 부인이 그렇게 시켜서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사례가 또 서로 여자들끼리 알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불화하면서 화살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실수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정 불화가 생긴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나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니까, 인간 생각을 따른 거니까. 또 사라도 그렇고, 사례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결국은 가정에 불화가 난 거죠. 6절 하반절 그렇게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자들끼리도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주인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집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또 임신한 여자가 집을 나갔으니 이거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이 불화가 생기고, 한 여자는 아이 된 여자는 집을 뛰어나가고 여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고, 그것도 여자 본부인은 아브라함을 바가지 긁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이제 하갈이 도망갔어요. 집 나갔어요. 가출을 한 겁니다. 가출, 요즘 말로 가출한 거. 임신한 여자가 가출했어요. 그러니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겠어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천사예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나? 가출을 한 임신한 여자 하갈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간다고 천사한테 얘기했습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무작정 도망갈 것이 아니라 너 잘못도 깨달아라. 왜 네가 임신했다고 그 주인 여주인 하갈한테 사레한테 대들고 까부냐? 겸손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임신했더라도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 사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요게 이제 이스마엘이 바로 중동 아람의 조상이요. 아람. 나중에 태어날 이삭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중동 아랍권 이슬람.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성전 터에 지금은 그 이슬람의
그 성지 그가 서 있죠. 거기에 이슬람의 성전이라고 할까? 거기에 가면은 그 문지기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들 번갈아가 둘이 양쪽에서 지킨대요. 아브라함의 뭐 묘지라나 뭐 누구 묘지 뭐 거기에도 그 아랍권에서도 보초 서고 이스라엘에서도 보초 서고 우리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 아버지다. 또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서로 주장한다. 맞지요,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나중에 사례도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는 첩의 자손이고 하나는 본부인의 자손으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이라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하는 건 다 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자식 낳고 농사 짓고 사업 성공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일은 얼마든지 번성하고 농사 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러나 특별 은총.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는데 일반 은혜는 농사 짓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걸 일반 은혜 은총이라고 하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주시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천국 가게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10절은 다시 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하갈의 뱃속에 있는 임신된 그 아이 이름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태어날 때 이것은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함이라. 이게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절 말씀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항해서 그 형제지간에 대항해서 서로 살고 서로 치고. 다시 읽을게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첩의 자식 이스마엘인 들나귀 같이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역마살이 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에 역마살. 집구석에는 안 붙어있고 계속 나가 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마살이 뭐예요? 살이라는 것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역마살, 말처럼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사람. 이걸 역마살이라 그래요. 살풀이 그러잖아요. 무당들 살풀이. 그 살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꼈다 하는 것은 말처럼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귀신이 들려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밖에 친구만 사귀고 가정의 부인이나 자식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하는 걸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역마살 꼈다 이런 얘기. 역마살이 뭐냐? 그런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되리니 하는 것이 바로 역마살 꼈다는 얘기예요. 들나귀, 나귀, 당나귀, 말 비슷한 거잖아요. 들에서 헤매면서 완전히 죄악의 사람, 세상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수천 년 전에 이거 하신 말씀인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가출해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세상에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농사 짓고 사업하고 돈 벌어 먹고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괄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자식이나 이런 분들을 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더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잘 대해 줘야 돼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하구나, 말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싸가지 없는 놈들 예수도 안 믿어, 배은망덕한 놈들 예수도 안 믿어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려, 아유 더러워, 나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 안 믿어.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나머지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신약성경이요, 마태복음은. 아직도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5페이지 찾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으라 이거요. 부패해가고 썩어져가는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안 썩잖아요. 저 바닷물이 다 소금물이 되는 건 뭐요? 세상에 오염되고 썩어지고 시체 썩은 물 이런 것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는데도 깨끗하게 되는 건 거기 소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처럼 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한테 한 달치 월급을 줄 때에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는 월급을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만큼 소금이 귀해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소금은 귀한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귀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썩음을 방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한 말 두 말 새는 말로 푹 덮어놓으면 등불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등불은 위에다 놓고서 훤히 비춰야 제 역할을 한다 이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선방 위에 얹어놓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빛도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안 믿는 내 자식들 가족들한테 그렇게 덕을 세우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지. 믿는 사람이 더럽게 행실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 성경을 알아?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려? 나는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같아서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봐봐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조금 손해가 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더러워도 참고 견디고 비굴해도 참고 견디고 왜? 내가 모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자, 어디 있느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이 여기 성경책에 나오나? 뒤에 어디 나오나? 십계명 성경책 맨 뒤에 나오네. 십계명. 거기 십계명의 세 번째 제3 나오잖아요. 제3은 성경책 맨 뒤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덕을 못 세우면은 안 믿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만든다 그 말이야. 아이고 저 자식 같아서는 나 예수 안 믿어. 저 여자 같아서는 예수 안 믿어. 응?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다시 이제 16장.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 생각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정 노화가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난처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지. 응? 자기 부인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고. 자 14절로 가서 덕이 안 됐어 이 가정이. 이러므로 그 하갈이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지금 봐요.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가정에 몸종이 여자아이가 하나뿐이겠어? 남자종도 있어. 엘리에셀 남자종도 있고 그 집에 군사가 몇 명이요? 318명. 318명이 군사가 있어요. 엄청이 많은 가족들 중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쌈박질을 하고 여자들끼리 싸우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되고 덕을 못 세우게 되니까 지금 믿는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난처하게 되고 덕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가 318명이라고 어디 나와 그저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 데리고 갔잖아. 어디 하여간 나와. 14장에 나오네. 14장에. 아니 그냥 듣기만 하죠. 예, 덕을 못 세우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가족을 전도하려면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돼요.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전도하려면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마음의 행실. 빛과 소금이 돼서 착한 행실로 전도해야 돼요. 어쩌다 모르는 남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하고 말로 전도가 되지만 말로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라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따라올 수도 있지만은 가족 간에는 나를 다 노출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특히 먼저 믿은 사람의 마음씨를 보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마음씨 보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덕을 못 세워요. 그 밑에 있는 여종들, 남종들, 군인들 318명인가? 아유, 왜 이래 이 가정?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자, 15절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가요. 19페이지.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건 뭐 천사가 네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고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그 하갈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출했다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남편이니까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제가 가출해서 도망가서 이렇게 길을 방황할 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 하는 걸 볼 때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니라. 이스마엘. 16절 다 같이 16절 읽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결론, 다른 내용도 다 좋지만 결론, 마태복음 16장을 펴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신약성경 28페이지. 이걸 우리는 아주 잘 생각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그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첩을 줘서 첩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 사건을 제공한 여자가 사레고 그 사레의 생각을 지배했던 게 뭘까? 사탄이지. 사탄. 오늘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네? 나는 죽으러 왔다. 네? 예수님이 죽어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죄 없이 죽은 분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인간이 되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봐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지 않게 하는 생각, 그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자, 한 군데 로마서, 지금 창세기 16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저 뒤로 넘겨 신약성경 요것만 보고 좀 마칩시다. 로마서 8장 5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248페이지 다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잠깐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요. 이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11조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평안이 있습니까? 11조 얘기만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11조 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11조의 말씀만 나오면 생명과 평안이 없지요. 괴롭지요. 죄송스럽지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는 생활이 어려워. 돈이 필요해. 이게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의 생각. 그런데 그 육의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성경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생명과 평안이 있고 생명과 평안이 있을 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빨리 회개해야 돼요. 교회 중직자 될 분들이나 중직자들은 더욱 이런 면에 있어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다음에 창세기 다음 수요일날 17장을 할 건데 17장 1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왜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더라 하고 나이를 적어놨고 17장 1절에 가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자기 부인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13년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답답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옛날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남성 땅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계셨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러 오고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길이 열릴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죄진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시커멓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가 다시 오십시오. 아 그렇게 해줘요. 저는 거기 자주 갔었습니다. 병도 고쳤고 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간증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잠을 기도하신다면 뭐라고 하느냐.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라 회개하라고도 말씀하면 그대로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놀랬으니까 가서 청심환을 먹여라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소화 안 되는 사람은 엿질금 물하고 뼈가루 태운 거하고 먹어서 그 위에 적이 떨어져 나가게 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으라고도 하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받으러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나도 답답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옆에서 쩔쩔매요. 아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헌금이라도 드리고 갈게요. 가지고 온 헌금 여기 봐봐요.
가지고 온 헌금을 이거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헌금을 놓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뒤로 돌려줘요. 이 하나님이 이거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헌금은 아직 받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건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 그대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귀신이 들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서 귀신을 쳐내라. 여자 귀신이 붙었다. 남자 귀신이 붙었다. 남자 마귀라고 했어. 마귀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남자 마귀 여자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학적인 배운 게 없으니까 할머니니까 그냥 남자 마귀 여자 마귀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쳐내면 살아. 나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살아. 문제는 뭐냐?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다고.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말이요. 성령을 해방했던지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고 상달되지를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말이요. 아브라함이 13년간을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걸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왔을 때 아무 소리 없다. 응?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 사람의 입장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기 부인도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에 얼마나 13년간 답답하고 괴로웠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 여러분,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요. 그걸 따르면 우선 먹기는 꽃가니 달라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창세기 39장인가 거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성경 9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회개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거 하나님 노엽게 한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찬송가 144장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통성으로 부르짖어봐요. 회개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맥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열리고 풀려야 돼요.